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가 누구인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라는 번역을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헬라 말이 렉소마이라는 말인데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돌이킨다고 말한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헬라 말 스트레포, 영어로는 turn 아니면 be convert, 완전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돌이켜서 회개한 사람이 누구처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become 이라고 해석이 되는 헬라 말로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그와 같이 만들어지다. 다른 의미로는 be fulfilled, 완전히 그와 같이 fulfilled,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20%, 30%가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fulfilled 어린아이, 어른인 우리가
어린아이로 도로 돌아간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두 번째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길래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지금 이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항상 행하는 자들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항상 행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항상 모든 일에 행하는 의였어요. 그런데 그 의를 행한 그들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 더 큰 의는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라라는 거죠. 완전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믿음,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지고 거듭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번째로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하나도 여기에 걸리지 않나요? 아니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에 걸리지 않나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또 한 가지 6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집에, 내 집에 들어오길 원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누구도 원합니다 하지 아니요 싫어요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하나님 나라에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린아이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버지의 그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줬던 말씀을 가지고 그 3절과 4절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곧 내가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셨죠. 정말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비워 형제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실 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으면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나를 버린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죠. 그걸 우리가 세례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그 옆구리에서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매일매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매일매일 세례받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세례를 받는 건 한 번 단회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매일 매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매순간이 십자가에 내가 맨날 죽은 자가 되어질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말씀 앞에 또 죽고 또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또 덧입고 깨끗함을 입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다 가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었고 항상 그 죄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믿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믿음을 한 번 단해도 아니고 믿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이 스텝 바이 스텝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읍니다.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물과 피로 거듭난 세례받은 자요.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먹고 묵상하고 그래서 씹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영생이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에게 붙어있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되냐? 들포도나무 가지였다가 참포도나무 가지에 덧붙임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덧붙임을 받은 가지는 참포도나무 가지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붙어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2절의 말씀에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에베소 5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때예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거해 버리면, 가지를 잘라 버리면 가지는 본 나무에서 잘라져 떨어지는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잘 젖붙어 있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럼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께 젖붙여서, 그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 같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거하는 거고,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되어진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이나 고린도서 6장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순간에 거짓말을 해도, 시기 질투를 해도 떨어진 거예요, 가지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항상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젖붙여 있을 땐 거룩한 행실을 할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서 의에 거할 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따라서 행할 때는 그건 죄의 마음이고 죄의 생각이고 죄의 감정이니까 그때는 떨어진 가지예요.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야? 시기, 질투, 탐욕, 미움, 원망, 자기자랑, 분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살인. 그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잘라져 나온 거죠. 이미 마귀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거예요. 잘라져 나온 가지는 불에 태워 사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으니까 난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세례받은 자는 젖붙임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젖붙임을 받은 자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 순간에 그 가지는 떨어져 나온 거라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때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께 속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젖붙인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모신 자가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건,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 내 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느냐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다 된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거룩한 행실이 나오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의를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니까 당연히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입에서는 거룩한 말이 나오고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지만 어린아이가 같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됐고 자기가 어른이 됐고 자기가 높아져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어떠십니까? 돌아서면 바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예배드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기 원해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여러분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이 어디서 나오나 내 생각이 어디서 나오나 내 행동이 지금 어디서 나오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져서 다시 들포도에 붙었다가 좋은 사람이었다 거룩한 사람이었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열매 맺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으시나요?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열매를 맺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 아래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의로 사는 사람이셔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사람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해놓고 행동은 완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인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말하고 이 입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나오는 내 마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 자가 아닌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숨겨놨던 비밀을 이루십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계시록 1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찾으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비밀이 뭔지 오픈을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신다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지 않는 사람은 그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은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반드시 우리는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14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지금 거짓 복음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로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의 권세 아래 놓이기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복음보다는 그렇지 않은 행위적인 가르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를 전체를 그 조그만 도시 같은 나라인데 개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나라 지진 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사단에게 바친다고 선포하고 나서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들 위해 역사는 영이 그렇게 맞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어디서부터 이른 거야? 간사한 유혹, 이 뱀의 영의 역사 때문입니다. 뱀의 영이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한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갖 세상 교훈이, 세상 풍조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자라나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까?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에베소 4장 15절은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 각 사람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머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건데 그에게서 기름 부음이 온몸 각 마디에게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온몸의 각 마디, 각 지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어진다.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 각 지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연합된다는 거죠. 연결된다는 거, 결합된다고 말하잖아요.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자기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각각 은사가 다른 데였지만 각각 자기가 가진 분량대로 성령이 내게 준 기름 부음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디와 연합됐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이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그러니 성령은 하나고 머리는 하나인데 그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이 머리에게 연합돼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아요? 머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지시를 받은 대로 각 사람이 순종을 해요. 그러면 지시 받은 대로 순종할 때에 서로 연합된 거예요. 눈은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손은 집어오고, 입에다 놓고, 입은 씹고, 위는 소화를 시키고, 피는 전달을 해서 각각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죠. 근데 누구 지시 받아요? 모든 몸은 다 머리를 지시를 받아요. 머리에 뇌신경이 다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만 하는 것이 각 사람이 할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각 사람이 지시를 받는 머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몸은 자라요. 우리는 저절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그들 모두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밥을 헤매기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받은 역할에 각 사람이 충성을 할 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충성을 할 때 그 몸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곧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다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아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를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린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냥 어린아이가 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뭐가 자라요? 말씀이 자라, 생명이 자라, 사랑이 자라요. 기름부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강하여집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의 교훈과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왜? 성령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니 지혜가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위에 머물러 있어서 나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고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12살 될 때 누가복음 2장 47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하며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을 먹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머리로부터 지시함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잘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대로 행함.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자라나면 허망한 행동, 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에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참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 아닌 거죠.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세상 가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마귀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 거기서 구별돼 나와야지 참포도나무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성령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지.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그 비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일 이루십니다. 어떻게? 나무에 붙어있는 자에겐 물로 씻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지만 붙어있지 않은 자는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 그 육체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체의 유혹을 받게 해서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 비밀의 경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육체의 사람과 신령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잘라져 이미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접붙여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말라져서 불에 태워지게 되는 날까지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을,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위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 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생각 잘라버리지 않으면 다 하는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령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칼이 목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기 때문에
자라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지시받기 때문에 분별합니다. 분별하고 그래서 모든 걸 분별하니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바로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아까 약속을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여서 그 거룩함을 잊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않고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그 8절에 말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열매 없는 자, 어떤 자가 열매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잘 속해 있으면 열매가 있지만 열매 없는 자가 된 사람들은 소경. 왜? 영적인 걸 모르는 육체에 속한 자니까 소경인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해요. 가까운데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그것에 연연해요. 자기 죄가 깨끗해졌는 것을 잊어버린 자예요. 죄가 깨끗해진 걸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개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자기 죄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그 죄에 다시 속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거룩함을 입었는데 육체의 소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시 따라가면 그는 자기 죄가 사함받은 걸 잊어버린 자예요. 교회 왔을 때만, 말씀 읽을 때만 믿음의 사람이고 그걸 떠나서는 바로 육체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 자기 죄가 사함받은 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죄가 사함받은 걸 잊어버린 사람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다시 죄로 더럽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다시 그 세마포를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를 뭐에 빨으라 그랬어요? 피에 빨라 그랬어요. 피에. 예수님이 피에 빨라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서 그 안에 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것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더러운 우상과 바꾸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가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 번째로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10%의 헌신, 20%의 헌신, 50%의 헌신이 아니에요. 100%의 헌신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total surrender라 그래요. total surrender. 100% 헌신 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100% 헌신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100%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내 목숨 매일같이 잃는 자가 없고 내 목숨을 얻고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뭔가를 하고자 계속하는 사람은 잃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의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으로 갑자기 마귀가 생각을 탁 줍니다. 그거 용납 안 하는 사람이에요. 육체 생각을 주잖아요. 얼마나 육체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옵니까? 그거 용납 안 하는 사람. 육체의 마음을 용납하지 않고 육체의 감정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이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온전히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 마지막 때 하시겠어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돌이켜, 그쵸?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회개해서 fulfill, 그렇죠? 아까 완전히 다 채워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자가 된 사람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예요. 어린아이는 말씀 주는 대로 아멘이죠. 정말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지금 독을 먹이고 있어요. 교육이.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곡을 다 걷어들이면 다 불살라버립니다. 지금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나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분명히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거든요. 갑자기.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빛을 늘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제거해버린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 삶 속에서 맺어져야 합니다. 육체에 열매 맺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먹고 변화받고 자라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잘 받아 먹고 여러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입의 말이 어떠한지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내가 육체의 생각을 한 그 순간 육체의 마음을 따라가는 순간 나는 가지가 잘라진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거.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통해서 빨리 다시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자로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분초마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분초마다 내 육의 생각으로, 육의 감정으로, 육의 말로 죄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생명의 말씀 잘 먹고 잘 자라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자라나서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받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잘할 때에 이 몸이 그냥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날이 올 줄 바라면서 늘 깨어서 말씀 먹고 잘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